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녀사냥의 잘못과 하나님의 판단을 경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녀사냥은 역사적으로 많은 인간 비극과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수세기 동안 여성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명목으로 사용된 마녀사냥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잘못된 심판의 예시로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마녀사냥의 목적과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행동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할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비판과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 행동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공정한 판단과 이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자 공정하고 완벽한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과 모든 사건을 관찰하며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과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녀사냥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부터 비롯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기반이 되며 이는 마녀사냥과 같은 잘못된 심판과 인간 비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녀사냥은 다른 사람들을 불의한 이유로 비난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반영되었으며 이는 인권 침해와 잘못된 판단을 초래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친히 보복하지 말고 사람들에게서 자비로써 빚진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진노하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복의 권위를 갖고 계시며 사람들에게는 판단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대신 사람과 관용을 실천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해 일어난 인간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녀사냥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판단과 심판의 예시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여성들이 마녀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고 처벌되는 과정에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잘못된 판단이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인간 비극과 인권 침해를 일으켰으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잘못된 판단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마녀사냥이라는 비유는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현상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이미 마녀라는 프레임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에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마녀사냥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신에 대한 도전과 모독을 반역의 중재로 다스렸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마녀사냥은 중세 유럽 사회에서
주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은 고문과 처형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마녀를 악마와 사탄이라는 신념은 당시 지배계급이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이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특히 홀로 된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했으며 중세의 신학적 관점에서 여성은 원죄로 각인되어 있으며 존재로 여겨졌고 악마의 심부름꾼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녀 사냥의 주요 목표는 공동체 안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공동체 안에서 불만을 가진 대중의 분노를 희생양으로 마녀를 향하게 함으로써 억누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종교나 세상관을 용납하지 않던 중세 사회에서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은 주술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박해가 만연했던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에서 절정에 달했으며 수천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마녀 사냥의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는 1692년 식민지 매사추세츠에서 발생한 세일럽 마녀 재판입니다. 200명 이상이 주술 혐의로 기소되었고 20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히스테리와 공포로 점철되었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녀 사냥은 결국 18세기에 사람들이 고발의 타당성과 마녀를 기소하는 사용된 방법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종식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녀 사냥으로 처형된 사람은 4만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마녀 사냥은 18세기에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르네상스의 진전과 이상적인 세계관, 과학의 발전 등에 따라 마녀 사냥의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종 마녀 사냥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집단적 따돌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신종 마녀 사냥은 미디어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인해 빠르게 전파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아동 학대의 의심을 받던 어린이집 교사의 사건에서처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집단적인 울분과 비난이 증폭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적인 혐오의 대상을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억울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이 공동체 안에서 안전과 통합의 기제로 작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마녀 사냥은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에 대한 하소연의 출구로 마녀를 탐색하여 이를 향해 집단적인 울분과 비난을 쏟아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으며 실제로 증거와 사실 확인 없이 폭넓은 대중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중세 마녀 사냥의 흑역사를 뒤돌아보며 현대 사회에서도 마녀 사냥의 신종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마녀 사냥의 이상적 공정한 판단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조심과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녀 사냥은 전통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악마로 여겨진 특정 인물을 배제하고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마녀 사냥이 공동체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혐오와 따돌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은 기독교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대판 마녀 사냥은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으로 시작된 공산주의자 사냥의 열풍을 가리키는 현상입니다. 이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으로 메카시즘의 고발과 청문회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약 600여 명의 공무원, 연예인 종사자, 교육자, 노동운동가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그 재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를 명확한 근거 없는 고발과 여론몰이로 인한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근거 없는 추정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거짓 고발은 큰 고통을 야기하며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짓 고발에 대해 냉철한 행위를 해야 되며 동시에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이해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녀 사냥과 같은 허위 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 확인과 근거에 기반한 판단과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현대판 마녀 사냥은 일부 계층이 무지한 대중을 선동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비난하는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정치계나 특정 집단의 군중 심리를 악용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자신의 옳은 행위를 한 것으로 여기고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다른 사람의 SNS에 악성 댓글을 남기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정의를 핑계로 하며 악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상들이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형성된다면 군중심리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집단적인 관계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군중심리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는 심리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대판 마녀사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자극적인 선동과 혐오를 이용하는 뉴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건의 당사자를 고려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뉴스를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 역시 완전한 뉴스를 신용하지 않고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디어는 종종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므로 진실과 정확한 정보를 규명하기 전에 여론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론의 선동에 속아 집단적인 관계에 편승하여 대상을 공격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와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뉴스나 여론에 휘둘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대판 마녀사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선동과 혐오를 이용하는 뉴스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개인적인 행동에서도 정확한 정보와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건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허위 고발과 무분별한 비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을 옹호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에 따라 행동하는 데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은 과거의 역사에서 많은 문제점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첫째로 마녀사냥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 목숨을 잃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은 고문과 학대를 당하며 인간적인 존엄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둘째로 마녀사냥은 공포 허위 진술에 기반한 사회적 허구로 이루어진 히스테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고발되고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히스테리는 합리적 사고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며 사회적인 분열과 불신을 야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관계와 판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 헌신, 용서, 관용, 정의, 공정 등을 권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류의 복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판단과 사랑의 행동을 표방하며 우리에게 공정하고 능력 있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 판단과 측량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임을 알려주는 경고와 동시에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 비판과 판단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엄하게 비판하고 혹독한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비판과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면하고 자비롭고 간대한 태도를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범으로 삼아서 서로에게도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며 우리 역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간용과 너그러움을 가지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간용과 너그러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어야 하며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심을 가지며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간용과 너그러움을 발휘하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용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가지는 태도를 지닐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근접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대신 상호 간의 이해와 간용을 베풀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간용과 너그러움을 시청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움을 나타내며 사회적인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녀사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사회를 구축합시다.